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별 후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아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차오르는 슬픔이나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 어떻게 겪어오셨나요? 우리가 흔히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많은 슬픔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잃으면 부상이나 화상을 당해서 그 생리적으로 외상을 입는 것만큼 심리적 외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실은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상실은 굉장히 아픈 것이 맞고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동안 주위의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혹은 지금 만약에 그러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감정들이,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이 이게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내가 슬픔을 겪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요.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어떤 말기 질병으로 인한 예견된 죽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비탄, 그리고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초기 충격과 또 그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픈지 아픈지 살았는지 내가 자는지 깨어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무감각을 동반한 비탄, 너무 찢어지게 아픈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애도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애도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쉽게 여겨서도 안 될 텐데요. 우선 인간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실의 경험을 겪고 나서 맞이하는 비탄, 슬픔, 이런 애도의 경험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누구나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그 종교가 있다면 그 신앙의 정도라든가 믿음의 정도라든가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슬픔이나 고통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실에 대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또 삶에 적응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도 작업은 상실을 극복해가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잘 해나갈 때 치유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끊어질 때이고요. 그리고 2번째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아주 지워져 버릴 때입니다.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자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은 아직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감정 속에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미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슴 속에 별이 되어서 다시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상실 반응과 애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상실 반응은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때 애도나 비탄의 과정을 누구나가 다 겪게 됩니다. 비탄은 상실이 일어난 직후부터 빠르면 3, 4일간, 길어지면 2, 3주간 지속이 됩니다. 비탄은 아주 찢어지는 슬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충격,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도 정말 이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이 사람이 돌아가신 게 맞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실 직후로부터 언제까지가 그럼 내가 정상적인 그 기간인가,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혼돈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가 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보통은 8 내지 10개월 정도 이런 감정이나 또 인지, 육체적인 그런 행동적 반응이 일어나고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긴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애도는 비탄의 과정이자, 그리고 이 비탄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애도를 위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의 반응은요, 한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감정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인지적으로 나타나고, 3번째는 신체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첫 번째, 무감각합니다. 아마 겪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감각해지게 돼요. 배도 고프지 않고 물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데려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자, 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고인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만큼 살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벌써 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를 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당신 혼자 갈 수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분노이지만, 그런 이 사람을 데려간 신에 대해서, 또 우리를 다 두고 간 이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은 말할 수 없죠. 눈물이 뚝뚝 흐르고 또 통곡이 나오죠. 이런 감정들은 당연한 거고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올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불러내지 말걸. 혹은 내가 그때 약을 먹일걸. 막 이러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러면서 만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들게 되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분노가 밖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근데 이것도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그때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굉장히 두렵고요.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막 겁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막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수치심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절, 절망, 또 고립감. 이제 세상에 나 하나만 남은 것 같고, 굉장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것들이 임종 직후뿐만 아니라 또 장례식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막 슬픔이 복받쳐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도 잘 먹고 너무 잘 지내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무차별하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픔이 올 때 슬픔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막 통곡이 오고 눈물이 오고 소리치고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 슬픔은 다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집에서 예전에는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곡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막 또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와서 또 울기 시작하면, 곡하기 시작하면 같이 곡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울지 말라고 막 그러죠. 울려고 하면 막 울지 말라고 그러고 그만 울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슬픔이 몸 안에 고여 있으면 그것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슬픔은 표현됨으로써 치유되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합니다. 또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아픔을 겪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인지적인 반응입니다. 인지적인 반응은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불신. 그럴 리가 없어. 오늘 문 열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설마. 아니야. 출장 간 거야. 아니야.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계속 믿지 않는 거죠. 또 정신적인 혼란을 겪기도 해요. 또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뭐 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깜빡깜빡 기억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아주 심하게 몰두해서 정신없이 쓸고 닦고 청소만 한다던가, 그리고 막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세탁해야 돼, 빨래해야 돼, 막 정돈해야 돼, 장봐 와야 돼, 막 이러면서 다양한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인 반응은 모두 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애도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30대의 남편을 잃고 새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정신없이 살았대요. 남편이 떠났다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사망신고를 몇 년 동안 못했나 봐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자치센터에 갔더니요. 그 담당 공무원이 막 큰 소리를 치더래요. 아니 사망신고를 이제 하러 왔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때 이분이 막 울먹이면서 다시 우리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아서 기다렸다고. 그러자 그 공무원이 그제서야 죄송하다면서 목소리를 낮추더래요. 그분은 30대의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키우느냐고 정신없이 살면서도 남편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남편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차마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애도 과정, 그 슬픔을 겪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통상은 1년 내외이지만 이렇게 3년까지 가는 분도 있고요. 또 뭐 더 짧게 가는 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몸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막 해봐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안 아픈 게 아니라 검사에서 이상은 없지만 실제로 몸은 아픈 게 맞아요. 이렇게 충격적인 슬픔을 당하면 신체적인 반응이 오는데 목이 메인다던가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이 온다던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푹 쉬어진다든가 그리고 뱃속이 허해가지고 공허감이 자꾸 든다던가 그 여기저기 막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또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이 온다던가. 물론 식욕이 이렇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해가지고 막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욕이 부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또 체중이 감소하고 계속 뭘 해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늘어진다 그러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갑자기 빈혈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도 않고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은 이상한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큰 상실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신체적인 반응에 따라서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뭐 아스피린 같은 거 머리 아프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또 임시적으로 약도 드셔야 되고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몸을 좀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적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외출을 삼가게 되는 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그 애도상담에서 만났던 분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밖을 못 나가겠대요. 하늘 보고 다닐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 다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남편 먼저 보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더래요. 밖을 못 나가겠더래요. 어쨌든 그러면서 외출을 삼가게 되고 계속 혼자만 있게 되고 고립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잠을 이루려는데 불편하고 식사도 계속 거르게 되고 종종 막 계속 눈물이 흘리거나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
이분이 쓰던 물건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내다 버리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거나 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무엇이 그 정신과나 이 상담에서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은. 집에 고인의 유품을 가지고 싶으면 그대로 다 그 자리에 놓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러고 싶으면 그러셔도 돼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분이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망했던 그 장소, 병원, 뭐 사고 장소, 혹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병원, 호스피스면 호스피스, 그런 장소를 직접 찾아가기도 해요. 혹은 무덤을 매일매일 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이런 행동적 반응들은 다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장소를 찾아가거나 무덤을 찾아가거나 하는 행동들은 많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있어요. 예. 현실을 부인하는 거, 또 이런 그 현실을 부인하는 건 처음에는 다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그런 상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너무 과도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실의 의미를 너무 또 부정하는 것도, 또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 나를 속썩이더니 잘 갔어. 난 전혀 보고 싶지 않아. 난 전혀 그립지 않아. 난 하나도 슬프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과 반대되는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런 것은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도를 우리가 이제 잘 겪어내는 과정이 이제 과제가 되는데요. 이제는 그가 없는, 또 고인이 없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 슬픔, 애도의 고통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고인이 사라진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남은 나의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이 애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애도의 과제로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는 죽었어. 그는 가버렸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제 그 슬픔의 1년 과정, 2년 과정,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나 혼잣말로라도 말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별의 슬픔, 고통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는 울고, 힘들 때는 또 막 통곡이 나올 때 통곡하고, 혼자 막 원망이 나올 때 원망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혼자가 될 때, 혼자 있을 때 막 혼자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게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던가 뭐라고 또 말하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갑자기 당신은 아직 젊어. 산 사람은 살아. 이제 슬퍼했으면 됐어. 그만하면 돼. 이런 식의 말은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등 두들겨주고, 예, 밥 챙겨주고, 오히려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고인이 없어진, 고인을 잃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또 내적으로 적응하기, 또 영적으로 적응하기. 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정서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 나는 혼자야. 잘할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어떡해. 남은 삶을 이어가야지. 아이들도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을 다시 정립을 하면서 삶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은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인을 무조건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없는 삶을, 혹은 사진이 있다던가 그런 건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냥 공간의 재배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재배치하고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도움되는 것 중에 의례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의례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의례는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많은 옆에 있던 사람들, 슬픔을 또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또 만약에 남편이라면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돌아가고 이제 혼자 남게 돼요. 이때 개인적인 의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또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런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례는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들로, 삶에서 쉬운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것. 물론 천주교에서는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촛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의례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또 매일 아침 또 향을 피운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촛불을 밝힘으로써 그분을 애도하고 그분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촛불을 밝혀두는 장소는 뭐 영정사진 앞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는 공간에 위험하지 않은 공간 아무데나 내가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촛불을 켤 때는 조심하셔야죠. 화재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반드시 도자기라던가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놔야 되고요. 그리고 촛농이 막 이렇게 흐르도록 두면 안 되겠죠. 또 묘지라던가 특별한 고인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드라마에서 봤더니 그 아들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병원을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호사들도 겁을 먹었어요. 어머, 저분이 아들을 잃고 왜 이렇게 매일 우리 병원에 오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오랫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의 추억을 아직 가지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병원에 대한 원망이나 의료진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 장소를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증상이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 쓰는 거. 매일 내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 3인칭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일기를 쓸 때. 또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어땠어? 아들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지냈단다. 네가 없는 오늘 하루 내가 병원에도 갔다 왔단다. 이러면서 자신의 일상을 일기에다가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슬픔에 대해서도 글로 한번 써보세요. 당신이 없는 세상,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이런 슬픈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일기에 쓰는 것도 애도 가정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인이 못다한 일 이루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러면서 자원봉사를 찾아서 남편이 살아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그 일들을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남편이 함께 한다는, 남편이 기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들고 내 마음이 평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도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요. 사는 의미가 생기고 사는 기쁨이 생기고 가치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 새롭게 주기도 하죠. 그리고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적인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읽고 또 불교 신자라면 열심히 불경 읽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요즘은 영상으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방송으로도 많이 듣고 또 기도원을 찾아간다던가 자신에게 맞는 종교에 따라서 피정을 간다던가 이러면서 종교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면 많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대처 행동들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의 고통이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약물을 많이 투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 나의 슬픔과 아픔이나 충격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던가 성욕을 과다하게 한다던가 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건강하지 못한 대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 사별자가 있다면 위로하는 방법을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곁에 1년 이내에 이렇게 사별한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언제라도 내가 당신이 원하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은지, 뭘 먹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 슬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울고 그러면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보다도 그래 맞아 그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답을 줘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 남편 먼저 갔는데 난 아직 이렇게 젊은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럴 때 산 사람은 다 살아.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답을 주는 것은 옳은 그 답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등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있어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슬프게 울면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답을 말해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고의 말을 한다던가 비난한다던가
혹은 비꼬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무관심해서 아유 시간이 다 해결해줘, 나도 겪어봤고 누구도 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고민될 일이 아니야, 산 사람은 다 살지, 시간이 지나면 돼,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지났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갔대요. 그런데 장례식에 못 왔던 동네 어떤 분이 아이고 남편 죽었다며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 말이 이분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이제 관심의 표현이고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해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아는 척을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그 말이 그렇게 싫더래요. 남편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밖에를 나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나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친구들이 막 술 마시면서 농담으로 아우 얘 이제 과부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럽고 막 화가 나면서 그렇게 말한 그 친구가 그렇게 밉더래요. 물론 나 과부 됐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친구의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래요. 그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죠. 옳은 말이나 반드시 바른 말이라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적절한 말은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처 주는 말은 다릅니다.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별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장례식 치르고 나서 가족들도 모두 돌아가고 자녀들도 모두 돌아가고 혼자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굉장한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아픔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위 사람들의 정말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문 두들겨서 찾아가 보고 전화도 자주 해보고, 밥은 먹고 있는지, 집에서 뭐 하나라도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먹는 거 확인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상대방이 돼서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시간에 가까운 가족을 먼저 보내게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장례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또 애도의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슬픔을 겪은 당사자도 슬픔을
최대한 겪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에 마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차오르는 슬픔은 막을 수가 없어요.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과 통곡을 주저하지 말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마음껏 토로하시고 겪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슬플 때에 혼자 있기보다는 주위에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겪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종교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이별보다도 사별의 이별이, 슬픔이 가장 크고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슬픔을 잘 겪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애도 과정을 통해서 또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슬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좋은 애도 전략은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혼자 있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인을 억지로 잊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됐어. 1년이 됐어. 1년이 지났다고. 이제 충분해. 남들이 막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애도를 하시고요. 또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신체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역할이라든가 관계라든가 관심,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종교나 신앙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또 겪어내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다면 신에게 맡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도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애도 상담, 또 슬픔 치유 상담을 위한 상담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아픔, 즉 애도 과정을 잘 겪어냄으로써 성장하게 되고요. 또 슬픔은 표현됨으로써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슬픔을 잘 겪어내고, 또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